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주나 자족과 양과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며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쿵꾸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장로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보십시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6월절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우리 앞에서 5장에서도 봤지만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6월절의 절기를 이방인이나 그리고 품꾼들 돈을 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 6월절의 의미가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이스리스니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은혜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유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자유롭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고 지금 이 43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게 43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에 41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그 시간에 그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방인도 먹어서는 안 되고 유월절 식사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밖에서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얼로그, 종교 간의 대화. 그런데 참 자유인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은 성적인 것으로부터 성의 유혹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업을 통해서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육축과 재화까지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몸의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재화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물질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도울 수 있을 정도. 지금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이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분하고 세퍼레이트 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자들. 똑같이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죄진 자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형성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기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이 이게 다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삽비라에게는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참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다. 1842년 아편, 중국과 영국이 아편 전쟁을 하고 난 후에 1897년 어쨌든 지금 홍콩이라는 나라가 영국에 넘어갑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맨 마지막에 보면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1997년 7월 1일 홍콩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외환보유고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한 800억 달러, 지금은 한 3천억 달러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3조 한 1천억 정도 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게 됩니다. 97년부터 2004년 정도까지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천천히 한 4천억, 5천억 가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란 나라 홍콩을 왜 돌려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과의 약속, 참 자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하나님을 아는 민족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41절에 보시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종의 예언적인 방법을 15장 13절에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함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조금 더 나가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바.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의지로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믿어집니까? 이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12장 42절부터 43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유월절 사건 때문에 떠나는데 유월절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하라? 대대로 지켜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공대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그죠?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머리.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공부를 못하는 머리가 아니라 이게 녹음이 돼서 제가 그 뒤에 용어를 못 쓰겠는데 이 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나가는 순간에 들어올 때도 잊어버리고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다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동행하심을 나가자마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게 감사와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적인 헌신을 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드리는 이 목사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주일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리조트나 편한 데 가서 휴식을 취하지 왜 여기에 오냐?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힘든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46절을 보시면 고기를 먹되 이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편 34편 20절에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않았더라.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공관복음에 19장 32절에 보면 군병들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뼈는 꺾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은 뼈를 꺾어야만 죽음이 확인됩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지만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줄 알고 깜빡해서 특공대가 돼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를 이방인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원래 한 주 전에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또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증인의 삶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해도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시험 당했다라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 8, 90%는 나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값없이 받는 이 사건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대가를 원하거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월이 더해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하실 때는 헌신이 내가 과거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 대부분 만나보면 내가 그땐 참 열심히 일했는데 참 정말 충성스럽게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유월절의 식사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우리가 할 때 하겠지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밀었더라. 이스라엘 랍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다 뭐합니까? 가십거리하고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이거 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종살던 데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자유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명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 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곳을 보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병이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가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어기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다 장군 동상 위에 써 있는 내용은 There is no substitute for the victory.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날들 동안에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셔서 참 자유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6월절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마다 생명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6월절 절기를 지키며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지금 이 시간에 죄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새 희망과 새 소망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